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다다르지 않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참 실감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떨 때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형통하여서 주 안에서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힘든 것을 참 잘 극복하면서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막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뒤흔드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신앙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훌륭한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도 이런 순간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에 유명한 어떤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이제 설교가 워낙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한마디로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영국 전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은 그런 설교자였던 사람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사역을, 목회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무엇을 겪게 되었냐면 우울증과 같은 것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진리와 믿음을 이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는 그를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그가 겪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20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그 장소를 다 채울 정도의 어떤 그런 유명세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영국 런던에서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 그곳에서도 한 음악당에 사람들이 가득 메울 정도로 그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그런 도중에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면 불이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실내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사고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 스펄전에게도 굉장한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영적인 충격과 또한 그런 시험 가운데 많이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어둠도 있고 또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기를 썼던 수많은 내용들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스펄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런 순간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짓 어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닫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중심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짜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별지었어요. 어떻게 구별지었냐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별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너희는 그런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구별지음으로 교회가 나뉘고 위기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여러 영적인 불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서 개개인이 또한 영적인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 한다면 여기를 봐라, 이곳을 구해라, 여기에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이제 16이로써라는 말로써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16절에서 18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맥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준 그 사랑의 모습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확신이 흔들릴 것 같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거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로써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해 있다, 복음 가운데 속해 있다, 생명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대조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 영적인 세력들, 또한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또한 거짓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여러 가지를 대조하고 구별하여서 너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너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 안에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너희도 스스로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굳세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순서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실 때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능력 받았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가
현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기보다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거창한 일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 믿음의 반석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그때 쓰실 만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결국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리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보통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돌아가서 우리의 배우자를 마주보고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나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점점점 달라지는 그 열매와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면요,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요, 내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그 영혼을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결국은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동일하게 살리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냐면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터나 생업으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연장되어 나타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무엇을 감당하길 원하시는가? 뭔가 지속적이고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 하나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내 안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과 능력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리라, 이런 믿음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리라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그런 역사들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바로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구원의 확신은요,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실과 행동에 근거하진 않아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성경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읽었어. 평상시에는 10장을 읽었네. 이번 주는 100장을 읽었네. 이번에는 내가 충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건 열매입니다. 결과예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삶의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씨앗되고 또한 연수의 고리가 되어서 그것 하나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변화가 나의 변화로 그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과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바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뭔가 안정되지 못할 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아 그렇구나,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행실과 모습으로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확신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할 때 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의 그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그 사랑의 확신을 통하여 그 구원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니까 계속 책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죄와 또한 사람들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위태롭게 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낙심하는 우리에게 또한 책망받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모르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일주일 동안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기대하실 텐데 왜 나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이런 모습밖에 내가 못 살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냐면,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성도를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왜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나갑니까? 왜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막 저에게 막 자괴감이 막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막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막 예배를 마치면 막 은혜가 충만하거나 이제는 되었다 막 평안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막 저의 마음에 막 괴로움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도 어때요? 이 마음도 하나님보다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결과물은 낼 줄 알았는데 제 마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막 저를 막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저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능력과 의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국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도록 나를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특별히 지금과는 다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였으면 내 삶이 일주일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똑같네, 별 다를 바가 보이지가 않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실패를 다시 선한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까지 다 아우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거나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나도 해봤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고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차지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이 찾아오거나 불신앙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거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막 커져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나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저 여호와 하나님,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대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번 주는 다르게 믿었으니까 달라져야지, 이건 내가 믿음의 주인입니다. 믿음의 주는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연결되기만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너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너의 완전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보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 이제는 연약하지 않아,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여러 시험과 미혹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는 해결받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의지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어 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내가 잘해서 얻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성공을 많이 하면 생기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드라지는 특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제는 잘했으니까, 이번 주 하나님 잘 살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자격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담대하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지경은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과 생각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절실합니다. 이것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보다 이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기도합니다. 막 이런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확신이 되죠. 이것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은혜 받았더니 내 삶이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더욱더 자라고 변화되어 나가는구나, 내 신앙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가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네가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며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다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켜질 때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정말 확신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돕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잘 안 와닿았어요. 우리의 삶에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내 삶의 사소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순간 가운데도 나를 지켜보셨구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 살다 보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른 건 확신을 못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내 건강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이 될지,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곁에, 너의 곁에 있는 그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랑하면 너의 믿음이 달라질 거야. 너의 영이 달라질 거야. 너의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뭔가 막막하고 막혀있는 그 부분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네가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사랑 가운데 있어. 네가 사랑하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네가 그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너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고 너의 믿음의 답답한 부분이 열리게 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그래야지 내가 사랑해,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엎드리도록, 포기하도록,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약속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응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